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너 예수 믿니? 하는 말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서 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교회는 친교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고 예배를 잘 드는 사람이 안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에 주님을 예배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병에 걸려 죽으라고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가 국교되기 전에 기독교 박해할 때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파고들어서 그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 가서 그 지하에 예배드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러시아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지하를 찾아갔을까요? 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목숨을 걸고 예배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정한 장소에 와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와 공무원들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와 모이면 확진될 것 같으니까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영상 예배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의무와 권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교회 예배당이 좁아서 2m 뛸 수가 없으면 제가 10부든 20부든 나눠서 드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우리의 그 중심을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렇다고 움츠러들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마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은 되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요즘 화두가 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 때문에 모든 총회들마다 총회장들이 막 서신을 막 발표하고 담원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예배를 방해하지 마라 이러고 발표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가 정부와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부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이해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정말 방역을 잘해야죠. 그 만민중앙교회 아침에 6명 확진됐다고 그 목사님 감옥 가 있어요. 26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영상으로 어차피 드렸어요. 근데 어디서 확진 받았는지 모르지만 또 확진됐다고. 그걸 가지고 또 부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확진 좀 받았다든지 자가 격리가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사람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나와서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필품을 사러 가는 거 외에는 나가지 마라. 생필품은 안 사도 교회는 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한 1년은 먹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냉동실에 다 얼려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이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몸이 아픈 사람은 집에서 영상으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하나님 예배합시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를 한 10% 바꿀까?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짜가지고 1부 담당, 2부 담당, 3부 담당, 4부 담당, 10부 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눈빛이 별로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요 예배에 성공한 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 지킴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인 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요, 월터루 전쟁에서요 주일날이 되었어요. 전쟁을 쉬게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이 말을 왜 하냐면 기자가 물었대. 나폴레옹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제가 그 전쟁에서 주일날 쉬면서 모든 군인을 쉬게 하면서 천막에 치어진 정한 교회당에 가서 군목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말씀 들었을 때 그때가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실패합니다. 그냥 그 땅을 또 차지하려고 주의고 뭐고 없어요. 그냥 그런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헬레나 섬에 유배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죽어요. 예배 실패하니까 인생 실패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기쁨의 장소,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피부로 체험할 겁니다. 예배 양보하지 마시고 예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 안식일에 인간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한 날을 봐라 안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안식한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어. 관계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안식한 그날까지 끌어안으셔서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들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이 주일은 부활절이고 주일은 축제일이고 주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이고 주일은 거룩하게 성별드린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주일을 인간에게 죄 문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고 나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도 어디 가서 저 죄를 짓고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한 그날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잖아요. 다음 주 종료주일이에요.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당하시고 이제 4월 12일 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왜 안식입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날이야 이 날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성된 날. 이게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완성된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성별되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축복하셔요. 그것은 뭐냐면 성수라고 그래. 성수, 거룩하게 구별된 날.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습관적으로 배워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범하기 시작하잖아요. 내 인생은 점점 나라고 떨어집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다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철저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몸이 안 아픈 사람은 나와서 하면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세요. 절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면 이 주일 중심의 신앙은 우리 인생에 타협할 수 없는 신앙,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진정한 쉼을 갖고 난 이 주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교인들 데리고 수련을 가더라고요. 그 주일날 그 수련장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에 오더라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몇십 명 데리고 그냥 목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요, 월, 화, 수, 목, 금, 토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모이는 교회고요, 여기서 모여서 흩어지는 거예요. 왜 흩어집니까? 나가서 좋은 일 하라고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라고. 전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뭘 해요?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주일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그냥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기 좀 삶이 예배라네. 네 삶이 무슨 예배가 되는데, 삶이 예배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힘든 말이냐면, 주일날 예배하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게 삶의 예배란 말이지, 무슨 우리의 삶은 다 예수 믿어 그러고 사는 게 예배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뭐 안답시고 무슨 대학 교수랍시고 무슨 박사랍시고 이런 말들 하지 말아야 돼. 아무 때나 예배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죠. 어떻게? 네 손을 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핍니다.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래요. 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퍼포먼스나 모든 것들이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주일이 그 복음 증거는 하나의 결과물로 축제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됩니다. 이건 타협이 없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좀 샤머니즘이 아니고요, 주일 예배를 제가 평생 동안 드린 목사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일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이번 바이러스는요,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한 주간 동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일 동안 주의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니까. 기대하시라고. 진짜예요. 근데 주일 슬슬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지고 그래요. 지금 제가 바이러스 때문에 아픈 사람 나오지 말라고 하지, 이 바이러스가 아니면 아파도 나오라. 아프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지치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철저한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역사를 보면요, 구약 때는요 뭐가 중심이냐면 재물이 중심, 재물. 그래서 소, 양 이런 거 갖다 바치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체가 예배였어, 그 사람들. 이것이 이제 율법 시대가 오니까 그때는 예전, 마치 요즘 캐토릭 있죠, 캐토릭 하는 것처럼 뭐 가운 끌고 다니고 뭐 왕관 쓰고 뭐 성수 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예전이 율법 시대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포로 이후 회당 예배 때는 자꾸 모이면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시대에 때는 뭐냐면 가정교회로 갔어요. 가정교회. 지금도 이 교회를 잘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교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도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왜냐면 그때는 교회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 그들은 예배하면서 그들 속에서만의 어떤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현재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뭐냐면 구약의 제단에 제물 드리고 세레모니하고 예전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지금 낭독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가정교회에서 전도했던 것처럼 전도하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되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웅웅대지 말고. 들려주셨어요? 이 예배가 완전 종합예술입니다. 이게 구약 때부터 있었던 모든 신약까지 사도시대까지 모든 걸 총망라해서 드리는 이게 예배의 완성된 예배의 형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열린 예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저 윌로크릭 교회에서 막 애들 와서 찬양하고 막 외치고 막 그러고 동성기도하고 말씀도 가. 여러분 거기에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예전이 빠졌어요. 종합예술이 안 돼. 종합예배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왜? 그때 울고불고 뛰던 애들이 다 엉크리차 돼버려. 환경이 나빠지면. 그 중에서 몇 명은 구원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봤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 교회 등록하고 예배 드린 가운데 30년 동안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고요, 30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이게 다 나아버렸어요. 예배 한 번 잘 듣는데 다 나았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전공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근데 30년 된 사람은요 30년 동안 상담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30년 동안 고생한 것이 한 번 30분의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 이 예배 때 강단에서 제가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는요 이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감동과 감격은 제가 삶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진정한 안식, 주님 안에서 죄가 해결되어지고 주일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철저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성수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주님이 거룩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뭐 어느 게 소풍도 가요. 어떤 사람 주일날 골프도 치러 가요.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네 인생이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해라. 진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한테 예배를 강조할 때 했던 설교가 하나 있어요. 어떤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교회를 매주 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아빠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그 아이를 때리지 않고 교회 간다고 뭐 핍박은 안 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빠 그 애를 불렀어요. 이름이 철수야. 철수야, 너 내일 교회 가고 싶지? 예. 그러면 아빠가 하는 거 시키면 그거 다 하고
다 되면 교회 가고 안 되면 교회 안 가기로 아빠랑 약속해. 그래서 아빠랑 약속해요. 아빠 그게 무슨 일인데요? 뒷밭에 가면 지금 저 수수가 다 자라가지고 다 수수를 따야 돼. 너 그 수수 다 따면 내일 교회 가. 근데 어린 아이가 수수밭에 있는 수수를 다 따기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빠는 그 아이를 혼내진 않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교회는 못 가겠지 하고 있는데 밤에 자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다 보니까 아빠가 자다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얘가 낮에부터 가서 수술 따고 또 왔다가 자는 척 하다가 나가서 밤에 수술 따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 교회 가기 위해서. 막 그 수술을 이렇게 따르면 손에 피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아버지가 찾다 가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피 흘려가면서 내일 교회 가기 위해서 그 수술을 따는 그 모습 보고 아빠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지요. 나도 너를 따라 교회 가겠다고. 얼마나 좋으면, 네가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으면,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라 했느냐고. 제가 이 설교할 때 애들은 다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우네. 동화 같아요. 우리 삶의 사실은 누가 우리 예배를 막습니까? 여러분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어요. 예배 방해죄는요 엄청난 죄입니다. 주거 침입죄하고 예배 방해죄는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무원들이 와서 예배를 감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때 사진 찍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보장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움츠리지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다 폐쇄하면요 저 운동장 가서 예배드립니다. 공원 가서 예배드립니다. 장소 정해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공무원들이 정부가 야 이거 교회는 예배를 막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방역하고 허리를 띠고 주님 앞에 저렇게 예배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네 모든 일이 뭐예요? 주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남종 여종이나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여러분들 그만큼 철저하게 예배를 해라. 이게 지금 구약의 율법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율법이 완성하신 분 예수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는 율법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셔야죠.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면 유태인들은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그래 이스라엘 지금 그냥 관광객만 왔다 갔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뭐하냐? 안식일 준비하러 들어간 거. 그때부터 안식일 하게 돼요. 물건 다 사다 놓고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 준비해 먹을 거 다 준비해놔요. 철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그렇게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철저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완성자니까. 근데 우리는 제멋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삶에 사단막이 떠나갑니다. 문제 사라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생명성교회가 감당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귀한 고백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지금 인원이 본당안이 꽉 찬 거 이게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어. 그럼 영상실로 가든지 진짜. 아니면 이제 부스를 나눠서 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정부나 공무원들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이해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학교 개학도 못하는 판에 교회가 모이면 자꾸 이게 뭐가 잘못될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거리 두고 우리가 다 준비해서 철저하게 예배해서 정말 불신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야, 교회는 우리가 터치할 게 없구나. 지도자들을 믿고 목회자들을 믿고 우리가 맡게 되겠구나. 그런 칭찬을 받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조금 뭔가 프레스한다고 그냥 흩어지고 마는 교회, 뭔가 좀 정부에서 막 과격하게 나온다고 막 폐쇄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도망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뭐 중창을 준비하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옷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게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 세명성교회 거기에 가장 선두수다로 서서 이 땅에 많은 문제, 걱정, 고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죽음용 목사부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서 예배는 합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도 예배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주님 내가 찬양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주일 성수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